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쉽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서 친숙하긴 한데, 이 말씀대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심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쉬운데 실제 내게 실현되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교회도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에. 근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한 3년 안에 한 1000명, 한 10년 안에 한 5만 명, 10만 명 되죠. 근데 이러한 그 교회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근데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이 다 해당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를 봐서 교회라고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가득하냐, 얼마나 그 속에 꽉꽉 하나님의 생명으로 차져 있느냐, 알짜배기냐 아니면 쭉적이냐. 이게 쭉적이나 한량없이 많아도 순식간에 다 그 환난 날에 다 흩날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은 말씀을 귀 믿음으로 잘 깨닫고 그 깨달아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참 큰 복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명이 꽉 찬 것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전제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중동에 살았던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한국에 살지 않았잖아요. 중동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참 신기하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이씨, 김씨, 박씨, 무슨 장씨 이렇잖아요. 씨가, 예? 아브라함 씨가 아니라 이씨, 김씨, 박씨, 최씨 이런 씨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수천 년에 4, 5천 년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 씨에게 약속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돼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어찌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약속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아주 이것은 참 이상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상속을 또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참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이 너희가 그때 것이 되면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그걸 깨달아서 믿어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많이 읽고 많이 여러분이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따져봐야지, 여러분이 살펴봐야지 이루어졌는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면서, 특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기를 사모했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죠. 그것이 초림하신 예수님과 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결국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은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지난번 수련회도 말씀했다시피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재림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하게 됨을,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됨을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흰옷을 입은 자, 그때 신부가 되어지는 자 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사모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나 그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상속이 뭘로 이루어져요? 주의 재림의 때, 주님의 때, 주의 재림의 때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속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영원히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직접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져야죠. 예?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랬죠. 너희가 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뭐 이렇게 껍데기로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그렇게 됐지만 그 대충 생각은 다 그 함정이죠. 잘못된 거죠. 대충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려서 보면 그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이제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 진정한 그 정확한 뜻이 뭐냐, 이 말씀 뜻이 뭐냐고. 여러분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겉핥기식으로는 그 뜻, 하나님의 참된 뜻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이것을 그냥 언뜻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자, 영원한 사명으로 빠져서 영원히 죽는 자가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의 속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은 그 안에서 이제 행하는 것이고, 그러나 율법은 의롭게 될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의롭게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4장에서 3절에 우리가 어릴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있어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상속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의한 그 보호자, 청지기 아래 있으면 종과 같이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 결국 지난번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지도교사 같은 역할이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로 하여금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속량 엑사고라졌다는 것은 자기가 피를 흘려서, 독생자가 피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몸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우리 몸값으로.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이렇게 나오겠다, 속량했다고 해요. 엑사고라져 하겠다. 이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되찾았다는 거예요. 예?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되찾은 바 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그 초기, 한국의 초기 기독교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100년 됐습니다. 역사가. 근데 100년 전에는 100년 전 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전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100년 전에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다 이제 영적 생활을 했죠.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잖아요. 100년을 흐르면서 기독교가 많이 발전된 거죠. 이제는 예수 천당 불신적,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이와 같은 데서 이제 발전된 거예요. 100년이 흘러서. 이제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죠. 성경대로. 지금 깊어진 거죠. 예수가 지옥에서 천당 가게 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죄 사해 주신 분이라는 걸로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발전된 거예요. 100년이 흘러서. 자기 백성은, 여기 자기 백성 누구냐? 하나님이 낳으신 그의 아들들의 영인데 이들을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하셔서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이미 해주신 그 하나님 아들의 영들이 자기 백성이다. 여기까지 발전된 거예요. 여기까지 발전된 겁니다. 그 초기에 1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리고 이 자기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고 이미 멜기세덱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라 그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그 혈육의 그 모태를 통해서 육체로 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어 계속 원죄 아래서 출생이 되니까 죄악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죄인이니까 계속 죄만 짓는 거지.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해결 방법 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아들의 영들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이제 지금도 발전된 제 첫단에 서 있는 교회가 주사랑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많이 깨닫고 여러분 영적 수준에 올라서 있다고 그렇게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남자분들 믿어요? 남자분들만 믿으십니까?
여자들 말고 남자들 믿어요? 아멘이 됐군요. 그 믿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발전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지옥 갈 녀석들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로 믿어서 천당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은 이미 밀기세덱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이 26절을 정확하게 속 진리, 이 그 참된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격적인 거예요?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27절이죠.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죠. 이제 26절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읽었죠? 그죠? 그런데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그죠? 2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례받는 게.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받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죽은 자가 됐다. 세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 무덤에 묻혔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우리도 함께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붙은 자, 연합된 자로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에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로마서 6장 4절에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식 세례를 물 3방울 딱딱 머리에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세례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거 맨날 그렇게 받아야 무슨 소용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그죠? 그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함께 죽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가 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도 믿음으로 함께 된 자다. 부활의 주님과 나와 관계 있는 분이다. 그 부활한 주님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어서 부활한 주님 안에서 이제 영원히 사망이 없이 사망에서 해방돼서 산 자로 죽으면 산 자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 받은 겁니다. 주사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세례가 이거예요. 성경대로 세례 받은 자가 되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우리가 받았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여기 27절에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데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것이 어려운 말이지. 뭐 여러분 양복도 입고 뭐 저기 셔츠도 입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옷을 입듯이 예수님을 옷을 입는다. 어떻게 예수라는 구세주를 갖다 우리가 옷을 입는가? 이게 그 문맥으로는 좀 어렵죠. 이제 원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크리스톤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서. 그 원문과 헬라어 우리 한국말과 같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크리톤. 그 다음에 옷 입었다는 것이 뭐냐면 에네디 사스테예요. 다 같이 에네디 사스테, 에네디 사스테. 크리스톤 에네디 사스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크리스톤은 그리스도예요. 에네디 사스테는 옷 입었다 이거예요. 근데 에네디 사스테는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이 말씀의 격을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데 그 원형이 있죠. 에네디 사스테의 원형은 엔듀오예요. 다 같이 엔듀오. 그런 그리스도로 엔듀오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엔듀오예요. 원형이. 예? 좀 낫죠. 원형이 엔듀오. 다 같이 엔듀오. 그리스도로 엔듀오했다고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듀오라는 뜻이 뭐냐면 가라앉다는 거예요.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엔듀오 뜻은 가라앉았다는 겁니다. 예?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냥 녹아져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가라앉았으니까 up적이죠? 안 보이죠? 들어가 버려서 안 보이죠? 들어가 없어져 버리는 게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엔듀오예요. 그리스도로 엔듀하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는 가라앉은 것, 자기는 녹아져서 뭐 없어져 버린 것 같이 됐다는 게 엔듀라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엔듀, 그리스도로 자기가 가라앉아서 녹아 없어져 버린 것이 되어졌다. 이건 그리스도만 남는다 그거예요. 즉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 자기가 가라앉아서 녹아져서 없어진 것 같지만 있긴 있는 거죠. 뭘로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린 거죠. 그죠? 녹아져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기 목숨이 되어졌다. 이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스도는 에네 뒤 쌌을 때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면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게 아까 세례 받은 의미의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옛사람인 자기 존재는 녹아져 없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만이 자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했잖아요. 보라, 옛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는 자고,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고요. 새롭게 창조됐다 그죠. 자기가 새롭게 바뀐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고 안 바뀌었다 자기가. 그러면 이건 이제 그때 것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 믿어도 헐믿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 하늘나라에 분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야만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상속을 받고 아브라함 씨도 되고 뭐 엄청난 하늘에서 영생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초고 기본이고 절대적인 거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16절 뭐라 했어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아지고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새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는 자기 옛사람 녹아진 것 같고 자기라는 그 죄의 몸은 없어져 버린 것 같다. 자기 존재는 없어져 버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 남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칭하여 새 피조물이다 하고 고린도 5장 17절 말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런데 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또 골로새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육신의 죄의 몸을 아주 벗어버린 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례가 그런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육신 죄의 몸을 벗어버린 옛사람 벗어버린 거 녹아져 없어진 거다 그겁니다. 이 세례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즉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이제 믿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옛사람이 이미 죽어서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한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같이 연합이 되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존재가 되어짐이 물 위로 올라온 것이 되는 거죠. 세례 받은 것이. 할렐루야. 이 의미가 확실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의 세례 교리도 그거였죠, 바로.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겠고 고민 있죠.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있는데, 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는데, 몸이 있는데, 옛사람 죽었다고 그러는데 난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전히. 여기서 굉장히 고민이 되죠. 아예 고민도 안 되나? 생각을 안 하는 게 고민이 안 돼 있지. 생각을 하면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나는 어찌 내가 이렇게 육신을 살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 답을 갈라디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이 된 건 맞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사는 이 삶이라는 게 뭐냐? 이 육신으로 사는 삶은 옛사람의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피를 흘리고, 목숨을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새 거죠. 종전에 부모로부터 나온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거 믿음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거고. 그런데 현재 여전히 내가 사는 그 육신이 있다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부분이 바로 내 육신의 삶이다 그래요. 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다 그래요.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으십시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세 번째로 말씀이 뭐냐면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게 참
그냥 이것을 적용을 하려면 세상에는 적용 안 됩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한국인이고 국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서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승천해서 영광중에 계시죠? 그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실제로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 하늘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그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렇게 서서 승천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같이 함께 앉힌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딱 부르지게 말씀하잖아요. 네. 저는 이걸 80년 7월달에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믿어지게 했어요. 예. 이거 아주 실제. 그러니까 세례는 그 이후에 받았지만, 이제 진짜 참 세례는 먼저 받은, 물로 세례는 나중에 받았지만, 이 세례를 먼저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아주 참이에요. 참이라고. 예? 예.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증거로 갈 때에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는 안 하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보내서 여러분에게 왔다고 분명히 말해요. 저는 그게 또라이 목사로 생각을 하든 뭐 비방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이 증거되고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내용에 그것이 다 배어 있고 그것이 아주 강렬하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깨닫고 아 또라이가 아니라 진짜구나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어디 은혜 받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다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종이나 자유인도 아니다 그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은 없어져. 그러니까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뭐 자영업자다. 뭐 이런 어떤 무슨 직업인 있잖아요. 직업. 우리가 가진 직업 있죠. 나는 기사다. 나는 사장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자유인다. 이런 직업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직업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는 그 직업인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거든요. 그때의 것이거든요. 예? 뭐 사장이고 기사고 그런 게 구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지.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하나입니다. 한 형제가 되고 마는 거죠. 예? 그 말씀이라고. 근데 그리스도인 사장에 그리스도인인 그 제일 말단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 오늘날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게 해당 안 되는 게 한 80% 이상 됩니다. 사장도 그 기사와 같은 형제로다가 그렇게 아는 사장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게 정답인데. 예, 그리고 또 이제 갈수록 어려워져요. 남자와 여자도 없어지는 거다 그래요. 예? 성별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는 예수로 세례를 받은 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자로 태어난 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는 거라고. 옛사람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 여성분이 난 끝까지 여자다 주장하면은 이 말씀하고 배치되죠.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분이 맞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여자가 없다는 게 맞는 거예요. 여자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지. 즉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새로 창조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자가 이제 새로 창조된 거예요. 그때 것으로. 그래서 여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칭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죠. 예. 그걸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보통.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사도 바울로 이제 그 교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처음으로 받게 되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남자도 아닌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것은 옛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남자라는 것이 죽어버렸다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뭐요?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남자도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뭐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전라도에서 태어났다, 경상도에 태어났다,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출신 뭐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슨 뭐 어디 유명한 대학교였지, 인류대, 나는 뭐 어디, 나는 초등학교 졸업 못했다.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것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신분상도 이런 상승이 없는 거지. 뭘 다른 걸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것을 어디 영락교회라든가요, 어디 압구정교회 같은데 이런 소망교회 가서 증거하면 바로 쫓겨나요.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헛소리 한다고 그러죠.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들. 절대 안 믿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상만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요. 그게 주님의 교회라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죠? 확실히 하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그냥 엘리트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문화수준이 높아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리스도의 것이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여자로도 끝까지 주장하시세요? 여성분들? 세례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난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는 얘기라고. 난 남자라고 끝까지 주장하십니까? 예? 그건 세례 안 받았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다 없어진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 뭐 무슨 직업이든 무슨 학벌이 뭐고 어디 출신이건 국적이 뭐든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조금 못된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인이 딱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한 3분의 1이고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빨리 100%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했다는 상속자들이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시리즈가 쭉 말씀으로 쭉 주일마다 했었죠. 이게 아주 종집을 찍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그랬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태천자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참된 세례를, 로마서 6장 4절의 세례를. 그래서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냐, 오늘 본문 26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느냐, 이게 대천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느냐,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속에 아브라함의 씨가 있으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우리도 받은 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오늘은 확실하게 아브라함 씨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 씨라는 거죠.
이것은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나 하나님이 내가 너 아브라함과 너의 씨와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아브라함 씨에게 세웠죠. 아브라함 씨는 예수예요. 아브라함 씨는 이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같이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우리도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우리도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너의 씨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씨에 붙어버린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 이거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가 됐으니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상속을 약속에 따른 그 약속을 받고 약속에 따른 상속을 받는 상속자들이 되었느니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상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때를 바라보고 줄구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흰옷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줄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왕의 분깃이고 장자의 분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서 왕이 난다는 거. 왕이 자기 분깃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재림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장자의 분깃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지금 죽었잖아요. 육신은 죽어서 하늘에 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또 부활체로서 이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된다는 걸 환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를 보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약속에 따른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속자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당연히 받는 것은 우리에게 왕의 분깃을 우리에게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상속자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 우리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왕들의 분깃을 주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환난 때를 순교시켜서 흰옷을 입혀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서 부활체로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부활체로서 열매를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사는 거예요. 환생이 아니지 이건. 환생이 아니에요. 장자의 분깃이죠. 장자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약속에 따른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지고 엄청난 복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따놓은 당상으로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고 기뻐하십시다. 이 대전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 씨가 된다고요. 수천 년 전, 4, 5천 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내게도 해당된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상속자로 내가 또 똑같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것을 뺏길 수가 없죠. 이것으로 소망이 되고 이것으로 그냥 그 표대가 달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이 씨고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분깃이요 상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해당자가 됐음을 이제 믿음으로 받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쁨과 이 주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로 계속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또 이제 우리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셔서 충만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된 상속자 됨을 엄청 복된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여기 있는 모든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